오늘은 이제 지식과 지혜의 의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죠? 지식이라는 것은 또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아는 것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지혜도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혜도 지식이다. 왜? 지혜롭다라는 것은 근데 꼭 지혜롭다라는 것들도 알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알지 않고서는 지혜를 펼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도 지식이다 그랬는데 지식이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됐어요. 완전히 지식 정보화 사회가 있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을 지식 노동자라고 그러죠. 지식 노동자. 근데 이제 재밌게도 지식 노동자들이 확실히 삶의 현장, 직장이나 혹은 어떤 회사에 혹은 사회에서는 또 그 지식을 펼치려면 또 지혜롭게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지혜가 너무 많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혜가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반 지식이 없이 지혜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것도 좀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지혜를 한번 보시죠.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슬기, 총명, 능력. 그래서 이제 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죠? 호크마. 그래서 호크마인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세속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겠는데 결국에는 지혜를 얻어서 결국에는 생명이 되는 것. 그래서 지식과 생명이 같이 만나는 것을 지식과 생명이 만나는 것을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측면에서 보는 지혜는 지식과 생명이 만나는 것.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식과 경험이 만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식과 경험이 만나는 것을 보통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식이 생명하고 만나서 정말 살아있는 지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또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3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대부분은 책을 통해서 제일 많이 얻습니다. 일단 아무리 봐도 책을 통해서 지혜를 받죠. 자, 책은 히브리어로 세페르라고 합니다. 세페르. 그러면 책이 있는 곳은 책의 집입니다. 그래서 책의 집을 유대인들은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베이트 하세페르라고 합니다. 베이트 하세페르. 그렇게 붙이고 책이 있는 집이 또 있죠. 도서관은 시프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시프리아. 자, 베이트 하세페르하고 시프리아.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학교는 책의 집이에요. 말 그대로 책이 많아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학교에서는 각 교실마다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한 1000여 권 정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붙박이 시설로 만들어서 빌트인 시켜가지고 그 학년에 맞게 책을 배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들에 가보시면 책들이 참 많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시프리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간의 지식 공작소예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도서관을 우리가 출입하다 보면 지식을 공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 곳이죠. 도서관에서 꿈을 꾸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도서관을 출입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도서관을 출입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각 동네나 지역마다 도서관을 두는데 뭐 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현장에서 있는 도서관은 말 그대로 학술적인 용도가 많겠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도서관을 원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목사님 좀 어떠세요?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여기 보니까 카페식으로 했던데요. 예, 카페식으로 조성하고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 쉽게 하고 어려운 책보다는 읽기 쉬운 네, 책들. 쉬운 책, 잡지 같은 그다음에 거. 주로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또 그런 책들뿐만 아니라 이제 읽기 쉬운 그다음에 소설, 문학집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다음에 잡지라든지 신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교 도서관은 하고 보통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그런 도서관은 좀 성격이 좀 달리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좀 도서관 자체가 보통 이제 활용도가 시험 공부하러 오는 곳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시험 공부를 하러 와요. 시험 공부하러 오거나 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읽고 뭐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 도서관을 한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잡지를 한번 봤어요. 잡지. 아이들 아동이나 뭐 관련된 잡지를 봤더니 잡지가 너덜너덜해요. 정말 잡지라는 게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잡지가 너덜너덜하더라고요.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폐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폐기하는 책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절대 책을 폐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기할 일이 있으면 어디다 보내냐면 다른 나라로 보내요. 다른 나라 책이 필요한 곳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이 필요한 곳이 어디까지 오냐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까지 책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계 공통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영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은 다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만약에 뭐 하버드 대학에서 더 이상 책이 필요 없다. 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다 세계 곳곳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본문에 보시면 세 줄 정도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시죠. 생활이 시작. 생활이 궁핍하여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금, 보석, 집, 토지의 순으로 팔아라.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은 책이다. 아이고 찔리네 이거. 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궁핍하여 물건을 판대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궁핍한 사람이 금을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석을 판다, 집을 판다, 토지 순으로 판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팔아서 안 되는 것은 책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일단 세간살이부터 팔죠. 세간살이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책을 버리죠, 그냥. 예, 비싼 돈 주고 산 거를 그냥 헐값에 내놓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책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랜 박해 속에서 이제 부점 싸우면 주변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다 뺏어가죠.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 예. 막 경제 분야 쪽은 유대인들한테 막 시켜가지고 재무라든지 뭐 회계, 뭐 격리, 그 다음에 그런 쪽을 굉장히 통계 그런 쪽은 굉장히 수학적인 거 그런 쪽은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프니까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썼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 쓴 사람들을 역전시켜 버렸죠. 역전시켰죠. 그래서 더 재밌는 일은 노벨 경제학상 요번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다 유대인들이 다 쓸었더라고요. 경제학상은 무려 한 50% 가까이가 유대인들이 타갑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상. 경제학상 잡고 또 하나 뭐 잡죠? 수학상은 없으니까 물리학상. 물리학상을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을 움직이는 게 학문 중에 하나가 물리학하고 알고 보면은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강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강한 근본의 원천에는 바로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 마지막까지 책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만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어딜 가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식과 지혜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랍비들이 가르쳐 준 거죠. 랍비들이.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은 뭐 히브리어니까 호크마, 하캄. 하캄은 이제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 호크마는 지혜인데 이 지혜와 그 관련된 동의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혹시 동의어 한번 맞춰보세요. 유머가 동의어예요. 유머. 예를 들어 뭐 재치 있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호크마라고 할 때는 유머까지 포함을 해요. 유머까지 포함해요. 그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시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책에 있는 내용만 계속 지식만 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윤양수 목사님. 재미없어서요. 정말 재미없죠. 예. 정말 재미없죠. 그 재미없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뭐 할까요? 딴짓하거나 예. 아유, 하거나 뭐 잡담하거나 그러죠. 근데 유대인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유머를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수업 자체가 너무 재밌고 기본적으로 뭐 유익하기도 하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하냐면 하루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강의할 때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항상 무슨 유머를 항상 이제 정말 오버할 정도로 오버할 정도로 남발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적어도 강의를 벗어나는 유머를 잘 안 써요. 그게 좀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벗어나지 않는 유머. 우리도 설교할 때 보면 좀 유머러스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 설교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반응이 재밌죠. 진리도 전달해야 되지만 거기에 진리에다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아주 재밌게 전달하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거죠. 자, 유대인 랍비 중에 이제 람반이라는 소리를 들은 바할 쉔토브라는 분이 있어요. 바할 쉔토브. 이분이 딱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셨냐면 설교는 좀 제발 쉽게 해라. 정말 삼척동자도 알아듣기 쉽게 하지만 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거를 가르칠 때는 재밌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가르칠 때 되면 재미있게 가르쳐야 되니까 좀 어떨까요? 정말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수업 준비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에 뭐를 들여오냐면 드라마적인 요소나 영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들여와요. 사람들이 아주 재밌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3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쪽 가면 소제목이 지혜로운 자를 먼저 구하라. 자, 지혜로운 자를 먼저 구하라. 자, 지혜로운 자를 먼저 구하라. 자, 여기 이야기 보시면 어떤 배에 이제 상인과 이제 학자가 타고 있었죠. 상인은 일단 뭐 굉장히 짐을 많이 싣고 뭐 금은보화를 많이 실었겠죠. 근데 학자는 가방 하나와 빗물을 학자는. 그래서 상인이 물어봅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어? 그랬죠. 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팔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팔고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상인의 눈에 볼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배가 난파하죠. 난파하고 나서 둘 다 살아남았지만 학자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출중한 지식과 지혜로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가난해진 상인이 말합니다. 자,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실까요? 당신의 상품은 시작. 당신의 상품은 역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었어. 나는 모든 것을 것을 잃어버렸지만 당신이 가진 가진 것은 것은 평생 평생 사라지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지혜는 최고의 최고의 선물이며 선물이며 상품이다라는 것을 상품이다라는 것을 발견한다. 보통 이제 평생 사라질 거하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 근데 이제 지식을 가지고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상품을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무형의 상품으로 가르치는 곳이 학교죠.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그다음 교수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을 하죠. 배출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무형의 재산이 또 유형의 재산도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막 뭐 일만 굉장히 많이 하시고 돈 버는 데만 이제 혈안이 돼서 살아가죠.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때쯤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때부터 좀 공부하려고 그러면 일단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좀 또 뭐가 좀 저기 되죠. 머리도 안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좀 기분 나쁘대요. 어떤 분이. 왜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저자가 나보다 젊어. 저자가 나보다 젊어. 그래서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책을 왜 배워야 하느냐는 거죠. 저자가 너무 젊으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고전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책. 그래서 또 그렇다고 오늘날 책들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뭐 IT, 디지털 이런 걸 또 읽으려니까 이거 또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옛날 책만 보니까 뭐가 돼요? 결국에는. 이 꼰대가 된다 그러죠. 옛날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요. 다 대부분 옛날 얘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뭔 얘기 많이 하면 역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역사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안 맞는 말이 참 많아요. 역사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누구랑 잠깐 토론하는데 삼국지하고 초안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삼국지하고 초안지를 막 헷갈려 하길래 그거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랬더니 또 한편은 또 이건 초안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막 그런 것도 헷갈려 하면서 막 계속 역사 얘기 한다고 했는데 역사 얘기는 역사학자한테 들으셔야 돼요. 역사 얘기는. 자, 성경 말씀은 성경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뭐 좀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뭐 좀 하지만 안 맞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맞는 말이 너무나 많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지만 적어도 어디 가서 좀 지혜롭다라는 소리는 들어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분 참 지혜롭다. 이분 참 지혜롭다. 이분한테는 정말 들을 게 있다. 이런 소리는 좀 듣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분은 더 돈이 많아. 뭐 이 정도는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들어도 괜찮은데 이분은 참 무식하다. 이런 소리 무식하다. 그다음에 이분은 뭐 어떻게 그 나이 동안 뭐 배웠어?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좀 지혜롭다, 현명하다. 또 이분은 다정하시다, 친절하다 이런 소리는 듣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34쪽. 자, 미드라시 하가다에 나온 얘기입니다. 교사를 먼저 구하라. 워낙 많이 듣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한 도시의 학교 교육을 시찰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도착하자 주민들에게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경찰서장, 치안 담당 경찰서장이 옵니다. 그러자 경찰서장 말고 성을 지키는 다른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성을 지키는 수비대 수비대 대장이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방사 수방사 사령관이 왔겠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성의 장래가 아주 위험하다. 우리나라를 쉽게 생각 이런 거예요. 북한의 고위급 국방부 장관급은 아닐지라도 막 장성이 와가지고 내가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내가 북한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다 이들은 성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오, 상당히 아주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꾸로. 아니 푸틴의 생각은 러시아를 막 부흥시키고 막 옛소련을 막 부활시키고 옛날처럼 막 짜르 체제 러시아를 제국화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우크라이나가 아주 잘 막고 있고 또 방어를 잘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의 정신력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력이 러시아 사람들은 빼앗고자 하는 정신력이라기보다는 빼앗고자 하는 그게 있잖아요. 욕심. 힘의 원리. 예, 우수한 무기,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무기냐 하면 유대인들 생각은 제가 봐서는 사람이 무기인 거예요. 사람이 무기인 거예요.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무기고 사람을 쓸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한 고조 유방하고 항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지금 이제 수업에서는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자 이제 주민들은 말하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말하죠. 참으로 이 성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학교의 교사들이다. 이걸 좀 달리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굴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말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들이다. 여러분들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졌는데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형이고 형인데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키는 자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오바마가 연설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곧 미국을 지키는 자다. 야,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이요? 자, 부모는 자녀를 지키는 자예요.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지키는 자로 살아와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와이프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또 자녀들은 또 부모들을 또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지만 자녀들은 또 그런 관념은 좀 적잖아요. 자녀들은 그런 관념은 적죠. 대신 자녀들은 어떤 관념을 가져요? 내가 부모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구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얼마나 안심되고 신뢰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지켜줘요. 나중에는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자녀가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 자녀들을 지키는 쪽에 더 우선을 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새 목사님.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교사를 먼저 부활하고 말한 미드라시 하가다의 랍비들의 말은 교사들은 뭐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지주. 이 지주라는 말을 참 쓰는데 유대 공동체의 생존의 비결이죠. 이 지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침대와 더불어서 기둥이 있는 거죠. 받침대가 되면서 기둥이 되는 것이죠. 정신적 기둥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명,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주, 기둥이 사라지는 거죠. 기둥.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기둥. 자, 성경에도
두 기둥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다 세우시죠. 세우는데 요셉 목사님 어떤 기둥이신지 기억나시죠? 네,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 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두 기둥 중에 야긴만 있어도 안 되고 보아스만 있어도 안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서야 바로 성전을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두 기둥 엄마와 아빠 두 기둥이 아주 든든히 서가야 자녀들도 든든해지고 또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 육신으로는 사람들이 좀 막 기둥이 빠져나가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살면서 하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그래서 부모들이 일찍 심어줘야 돼요. 부모들이 일찍 심어줘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찍 심어주지 않고 우리 부모들은 어디다 보내냐면 학원을 자꾸 보냅니다. 학원을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교육해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이 교육하게 만듭니다. 부모보다 최고 좋은 교사는 없을 것 같아요. 살면서. 부모보다 최고 좋은 교사는 없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교육을 맡기죠. 교육의 책임을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예, 좀 그런 점은 빨리 시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해야 되고 또 하나 또 부모들도 자신에게 맡긴 교사 선생님들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교권이 굉장히 땅에 추락했습니다. 저는 교권이 뭐 추락하다 못해 땅에 묻혀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누가 만드냐 하면 학생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안일한 부모들이 만든 안일한 부모들. 부모라고 하면 저렇게 안일한 학부모. 부모와 학부모는 좀 다르죠. 부모 학부모는 다르죠. 학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권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자 유대인 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굉장히 그림자도 안 밟습니다. 정말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생들이 부모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참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35쪽. 자, 35쪽인데 이제 돈과 더불어 지혜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뭐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자,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성서 탈무드 공부할 때 교수가 질문을 던지죠. 뭐 이거는 뭐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유대인 교수들은 툭하면 질문 던져요. 돈과 지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명문대학은 학비가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요새 목사님. 그러면 학생들은 명문대학에 왜 오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명문대학에 이렇게 올까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졸업하고 나서 좀 넓은 길로 가려고. 넓은 길로 가죠. 그러면 재학 시절에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하죠. 하는데 어마어마한 학비를 대려면 일단 학자금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1년에 뭐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막 더 들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고물가 시대에 와서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많은 학비가 들어가고 뭐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만큼 그래도 명문대학에 쏠리면상에 다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명문대학을 못 가도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인서울, 미국에서는 인 뉴욕, 인 L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싶죠. 가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싼 거를 하는 것은 소비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투자라고 생각하죠. 투자라고 생각하죠. 자, 미국은 이제 그 조금 그 도시 중심보다는 이렇게 그 아이비리그가 물론 동쪽에 있지만 조금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 맞습니다.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 좀 뭉쳐서 다니려고 하는 걸 좋아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많이 뭉쳐서.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많은데, 자,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투자라는 개념을 갖고 가는데, 이제, 그게 아무리 봐도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미국 사람들이 참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의외로 워싱턴도 있지만, 링컨도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 벤자민 프랭클린을 엄청 좋아한다고 그래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 그 사람이 한 명언들이 참 많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수익을 내는 투자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는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라 할 정도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자, 교수님이 이제 질문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제 답변을 그러죠. 돈을 선택할 겁니다. 어느 걸 돈을 선택할 거라고. 교수는 뭐라 그래? 나 같으면 지혜를 선택하겠네. 그러죠. 근데 돈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가 지혜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지혜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같이 웃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쓰죠. I have wisdom, but I don't have money. 그랬더니 이제 막 웃죠. 실제 돈이 없죠. 돈은 없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지식의 양이라든지 지혜의 양은 늘어났지만 돈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37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 37쪽 보시면, 자, 한 페이지 더 가겠습니다. 37쪽. 자, 돈과 지혜는 둘 다 큰 도움이 되죠. 둘 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면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이거는 어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에 대한 논리고요. 어떤 더 나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좀 좋은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다 가질 수는 없죠. 왜? 한정된 재화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와 더불어서 한정된 시간, 또 한정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선택할 때도 더 나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좀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격을 책정하면 무엇이 더 비쌀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윤양성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지혜가 더 비쌀까요? 아니면 돈이 더 비쌀까요?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은 지혜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물론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물론 돈은 이제 액면가가 있죠. 액면가가 딱 5,000원, 10,000원, 뭐 $10, $100 쭉 있습니다. 근데 이면가가 또 있어요. 지혜는 이면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돈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돈을 선호하게 되죠. 하지만 돈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 돈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자, 돈과 지혜는 서로 어때요? 교환하기가 어려워요. 돈과 지혜는 서로 교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성경에 내 소유를 다 팔아 지혜를 사라, 뭐 진주를 사라 그랬는데, 진주라고 하면 실체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이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한참 해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 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있는데 돈이 돈이 부족한 부족한 사람은 사람은 돈을 돈을 선택하여 선택하여 부족한 부족한 만족을 채워나갈 만족을 수 있다.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돈은 있는데 있는데 지혜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지혜를 얻고자 얻고자 노력하여 노력하여 정신이 정신이 주는 만족감을 만족감을 누립니다. 높여야 한다. 그래서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 저는 지혜는 정신적 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부를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고요. 한 3페이지 정도만 나갈 것 같은데, 자, 3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 어둠에서 시작하여 밝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는 대목이 있어요. 보통 이 대목 보면 성경 공부하다가 굉장히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성경 공부하면 주로 창세기 1장 목사님 어떠세요? 주로 어떻게 가르치세요? 저기 첫째 날은 뭐 창조했고 둘째 날은 예, 뭐 예. 창조했고 이런 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는 그냥 무슨 이렇게 구분하는 건 줄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창조한 어떤 사물, 자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거나 아니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그냥 알면 되는 건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일종의 약간 실체가 있는 지식 같아요. 제가 봐도 실체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또 이쪽을 더 거꾸로 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 이걸 또 더 눈여겨 본다니까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럽은 이제 성경 국가들이죠. 기독교 국가들이 많고 카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자, 유럽을 관통하는 사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자,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한번 보시죠.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초에.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 하나님과 창조하시니라는 대목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둬요.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엘로힘, 이런 분이시구나. 창조는 뭐냐? 봐라.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란 단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태초에 하나 가지고. 제가 히브리 대학 있을 때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 350쪽이었어요. 350쪽인데 그 한 단어 가지고 350쪽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쭉 읽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정말 대단하고 탐구심이 대단하더라고요. 탐구심. 근데 또 태초에라는 단어가 in the beginning 그러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단어가 또 나누면 뭐가 되죠? 배와 로시로 줄여져 있거든요. 로시가 머리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베레시트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재밌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머리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머리 안에서 구상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혹은 로시라는 단어를 또 나눠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머리가 되니까 처음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한 처음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심지어 베레시트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beginning이에요. 원래 의미는. 근데 그렇게까지 접근해서 보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요. 그 다음에 한번 창조하다라는 바라가 있죠. 바라가 있고, 그러면 바라를 또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가 있으면 바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계되어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라고, 그러면 인간도 창조적인 행위를 하죠. 그렇죠? 그때는 쓰는 단어가 또 틀려요. 아싸라는 단어 써요. 아싸가 일하다거든요. 일하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것은 일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개념이에요.
또 인간의 창조도 인간이 일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데 바라를 또 놔두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라크라고 또 연결이 돼요. 바라크. 이게 축복하다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혹시 지구 보시죠. 지구. 다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보다 축복받은 행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 바라크라고 연결되고 심지어요. 이 단어가요. 바라라는 단어가 아브라함하고 또 연결돼. 아브라. 그래서 브라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비르크에서 바라크라고 연결돼. 이게 뭐냐? 무릎이 돼요. 무릎하고 연결이 돼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바라크의 복수형은 비르카임이에요. 비르카임. 그게 뭐냐면 무릎이라는 뜻으로 변해버려요. 축복이 무릎. 그러면 무릎을 꿇는 사람이 축복받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공부하는 사람하고 어떻겠어요? 획일적인 것은 뭘 막아요? 심지어 지식도 막아요. 획일적인 것은요, 지식도 막을 뿐만 아니라 지식이 지혜로 발전하는데 아주 최악의 걸림돌이 돼요. 획일적인 건. 똑같이 가르쳐 놓죠. 뭐 첫째 날 뭐 만들었어. 둘째 날 뭐 만들었어.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거는 뭐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할까. 성경 상식도 아닌 것 같고 뭐 그거 알면 똑똑할까요? 과연? 목사님 어떠세요? 첫째 날 뭐 만든 거 아는 거.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혀. 그 지식적으로 되기가 쉽겠네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주로 성경 공부할 때 유대인들은 한 절만 가지고 해요. 한 절만 가지고. 두 절도 안 넘어가요. 절대. 한 절도 아니고 심지어 한 단어 가지고 그냥 계속. 그럼 몇 시간 동안 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합니다. 얼른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끌어가는 랍비가 또 중요하죠. 선생님이 중요하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들은 아침이 된 첫째 날이었는데 밝음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마치는 것보다 어둠으로 시작하여 밝음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밝아지는 날이 하루의 끝입니다. 하루의 끝은 저녁부터 시작돼서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 민족을 희망의 민족이다 붙이는 거죠. 희망의 민족. 자, 희망의 민족 유대인들은 세계의 부의 몇 프로일까요? 지금 25%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의 부의 25%. 그 부호들의 특징은 무일푼으로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대성공에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족과 민족의 생존에 대한 의지가 투철하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혹시 수업이 끝나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혹시 요셉 목사님,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는데? Let's call it a day. 그렇죠, 그죠? 그런 말 안 씁니까? Let's call it a day. 수업 끝. 네. 오늘 수업 끝. 네. 그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1장 5절. 그것을 낮이라고 부르자. Let's call it a day.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끝나요? 낮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낮으로 끝나니까 유대인 교수님이 딱 그러죠. 학교 선생님들이 말해. 마지막 수업 때 뭐라고 그래요? 저녁 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도 Let's call it a day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 끝났어. 수업 끝이야. 집에 가도 좋아. 이런 표현이죠. 그 표현을 보세요. 성경적으로 따온 그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대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에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월화수목 금이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짰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딴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욤리션, 욤쉐니, 욤실리시, 욤네비 이런 식으로 딴다고요. 4일 5일, 욤하미시.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라고 그래요? 욤샤밧. 샤밧은 뭐죠? 샤밧 안식일이라는 거지.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 날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있는데 제7일 때는 샤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밧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날만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다른 날은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써요. 그게 다 창조의 기사에서 달력이 나온 거예요. 일주일 달력이.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달력이라는 거, 이 달력 없이는 우리가 못 살거든요. 세상 월화수목금토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일반 세상의 사람들 잘 보세요. 자동차 이름 혹시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자동차가 뭘까요? 제네시스예요. 제너시스. 이게 발음이 태초예요. 태초에. 그렇죠. 이게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그리스음으로 제너시스라고 한 거예요. 제네시스. 창세기도 재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끄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하지만 이름을 다 어디서 따와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이름을 앞으로 바라크라고 하나 지으면 대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따오는 이름들은 대박이 납니다. 왜? 자동차는 어디다 팔아먹어요? 유럽하고 미국 시장 이런 데 많이 팔아먹죠. 아니면 중고 자동차는요, 다 동남아로 가요. 사실상 새 차들은 잘 안 사, 저기 중고는, 야, 왜 그러냐면요. 동남아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많이 수입을 하죠. 하지만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돈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많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가는 거죠. 자, 현대자동차 중에 하나가 아슬란이 있어요. 아슬란은 뭐죠 이름이? 혹시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있죠? 나니아 연대기. 네, 나니아 네. 크로니클스. 나니아 크로니클스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자 이름 있죠? 사자 이름이 아슬란이에요. 아슬란이 터키어예요. 터키어인데 이게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아슬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요? 그 사자가 알이에요. 알이. 히브리어 알인데 아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리엘.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뭐 어리영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발음이 한문으로 발음이 안 돼서 어리영 그러면 아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일반의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이상한 게 성경적인 걸 많이 따와요. 아, 그런 걸 좀 잘해요. 아니, 성경을 안 믿어도 왜? 이게 세상을 좀 아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 유대인들 사회와 기독교 사회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해요? 뭐 이슬람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희망의 민족. 유대인한테 그래서 배우는 거죠. 희망의 민족. 이들의 교육법, 이들의 철학, 이들의 가치관. 안 배울 수가 없죠. 안 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현 사회 또 인공지능이니 이렇게 IT 이런 분야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만 따라갈 뿐이에요. 따라갈 뿐인데 저들을 이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봐도 저들을 이길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들과 함께 가는 게 좋지. 이길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39쪽으로 가겠습니다. 39쪽에는 써있죠. 39쪽 써있고요. 그 다음에 40쪽 보시겠습니다. 40쪽. 자, 40쪽의 지혜가 40쪽으로 해서 40쪽에 보면 지혜의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요. 이게 재밌게도 슬기지자예요. 슬기지자. 알지자라고도 하지만 슬기지자에 슬기로울 해자예요. 슬기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슬기가 두 단어가 들어가면 뭐예요? 출중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혜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지혜도 지식이라고 넓게 보면 지식인데 뭐 좀 어렵다면 지성 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슬기지자. 지자는 사리를 밝게 안다. 사리. 여기 잘 보시면요.
날일자예요. 날일자. 날일자에다가 알지자가 붙었어요. 그게 슬기지자. 날일자에다가요. 알지자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거를 살이라고 합니다. 살이. 살아가는 날들을 잘. 그래서 이런 날들을 좀, 그래서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되겠죠.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돼요? 지혜롭게 아껴야 되겠죠. 세월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들, 세월을 아끼지 않고 뭐 세월을 뭐 낚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뭐 허랑방탕하게 살고 술에 허무맹랑하게 쩔어서 사는 살고.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지혜는요, 슬기지자에서 나왔고, 해는요, 슬기해자입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여 의욕을 없애는 작용이에요. 사리를 분별하여 의욕을 없애는 작용을 합쳐서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리를 밝게 안다. 그 다음에 해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 그래서 의욕을 없앤다. 의욕. 의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의욕. 의심과 뭐 하면 유혹? 이 좀 합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과 유혹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자, 한번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시작.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런 그런 습관들은 습관들은 건강과 건강과 부와 부와 지혜에 기약이 됩니다. 자, 세월을 아끼는 거, 동이 트면서,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한 6시 정도, 혹은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적어도, 뭐, 새벽 기도는 뭐, 못 하더라도, 아침에 짧게도 기도할 수 있죠. 그 시간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좀 건강에도 좋다. 잠깐, 일찍 일어나면 또 운동도 좀 할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갑자기 막 공부부터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뭐 하부르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경제 토론해야 돼, 뭐 성경 토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에도 좋죠. 좀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하다는 거하고 부가 거의 같은 부로 시작해요. 부지런, 부요함, 같은 부자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죠. 아,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요. 전 뭐 아침에 보면서 책 읽으면서 그런 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혜에 기여한다. 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제가 봐서는 저는 제일 존경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자주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은 형이하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형이상학으로 해서 막 뜬구름 잡지 않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혜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윤리, 도덕 그런 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뭐 도덕이라든지 법칙, 태도 이런 것들을 잘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요, 탈레스 아시죠? 탈레스. 철학의 아버지. 그래서 아리스토가 아들이에요. 아들. 아리스토가. 그래서 탈레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니코마코스예요. 니코마코스. 이분이 아들의 이름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친 게 탈레스의 아들이 되라. 철학의 아버지가 탈레스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자신의 아들을 또 이름을 니코마코스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름 따라서.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죠. 아니, 저는 성경 읽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가끔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썼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한번 뭐 아주 이보다 훌륭한 철학서가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성도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으시는데 참 안 읽으시죠. 성도들 보면. 예.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 읽기 하실 때 무조건 소리 내서 다 읽도록 하셔야 돼요. 소리 내면은요, 계속 갑니다. 계속. 근데 소리 안 내는 사람은 안 읽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보고 보는 거지. 겉핥기만 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도 어떤 분들은 막 쭉 우리는 그러잖아요. 1장부터 쭉 나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1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만약에 장을 읽으면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래서 보통 한 장을 읽을 때 7번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7장을 나가느니 한 장을 7번 읽으세요.
7장을 나가는, 보통 한번 읽으시면 7장 정도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장을 7번 읽어요. 아니면 7번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한글 성경 읽다가 좀 아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7번 읽어봅시다. 그럼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발음도 교정이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성경만큼 완벽한 영어가 없어요. 이보다 고급된 영어가 없다. 제가 영어 선생을 오래 해보니까 7번 정도 읽으면 거의다가 이제 외워지다시피 되고요. 외워지다시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도 어느 순간 이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뭐 순간도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7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설을, 그때 7번 읽었을 때 해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단어 구절마다 문장마다 이렇게 해서 해설을 잘 해주시고, 위아래가 서로 어떻게 맥락이 이어지게 읽어나가면요, 성도들이요, 아주 뭐 성경 박사가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자녀들한테도 같이 소리내서 읽게 되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빠르다라는 거와 느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죠. 자, 셰익스피어는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고 그랬어요.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 여기서는 뭐예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느린 거죠. 슬로우 싱킹이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지식 습득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만큼 잊어버리는 속도도 빠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서로를 가르치는 일, 그게 하브루타입니다. 서로를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7번씩 본문을 7번씩 읽고 그때 하브루타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브루타. 그냥 처음부터 덤비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7번 읽고, 그래서 그거를 좀 되새기기도 하고, 서로 이제 아니면 더 좋으면 서로 이걸 가지고 근데 나누는 시간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잖아요. 뭐 한 번 읽고 어떻게 나누어요?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번 읽고 뭘 느꼈냐요?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한 번 읽고 느껴요? 그 뭐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뭐 3번, 4번 읽어도 모르겠던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새기는 과정이 없으면 소화시키지 못하죠. 입으로도 안 들어가요. 절대 입으로도 안 돼요. 이게 식도로 넘겨서 목으로 넘겨서 식도로 간 다음에 위장으로 간 다음에 대장, 소장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몸에 이제 중요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영양이. 그러려면 좀 소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읽어서 소화시키는 거. 좀 그게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